오늘은 전교인 수련회로 성가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성도님들이 대거 이동해 계셔서 조금 이렇게 오늘 성가대라든지 다들 우리 교육자들이 다 거기에 계셔요. 성가대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이 에어컨까지 지난주에 고장이 났는데 이게 기계적인 오류다 보니까 기사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LG 본사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때를 쓰고 있는데 조금 덥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현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 압델 나세르 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가말 압델 나세르, 이 나세르는 1950년대 영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이집트를 독립을 쟁취했던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에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수에즈 운하까지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세르가 나서서 영국령이었던 수에즈 운하까지 되찾았던 이 이집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 나세르입니다. 이 나세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영웅이고 인기가 좋았든지 이 한 일화가 있어요. 그의 인기를 나타내는. 이 나세르가 이집트,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남부 도시 아시우트를 순방할 때인데, 여러분 이 중동의 문화를 알면 오늘 성경 본문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아시우트를 방문을 했는데 수천 명의 주민이 이 나세르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서 자기 마을에서 16km나 마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뭐 이래?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의 최대의 존중이 얼마나 더 멀리 나가느냐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만큼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우트의 주민들이 이 나세르를 환영하기 위하여서 16km, 거의 하프 마라톤에 가까운 거리를 나가서 마중을 했는데요. 미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진짜 미친 짓인데 가서 16km 바깥에 나가서 나세르 대통령이 오는 그 차량 일행들을 다 멈춰 세웠어요. 그 시동을 다 끄게 하고 밧줄로서 차를 끌고 16km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짓이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가 그래요. 존경하는 것만큼 멀리 나가서 존경하는 것만큼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에 있던 수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대거 나와가지고 여리고 앞을 지나가는,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쳐서 가야 되잖아요.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쪽으로 지나쳐 가는데 수천 명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랐다고 해요. 남녀노소, 그 당시에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부산 시민의 한 2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5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밀고 다녔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마중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거 막 이동을 하니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막 왁자지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혼란한 틈에 터서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이 혼란한 게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맹인이 깜짝 놀라서 이 수천 명이 막 소란스럽게 움직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맹인이 당신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근데 그때부터 이 맹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가운데 맹인이 물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그를 마중하러 나가잖아. 근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딱 2명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차이점이에요. 딱 2사람,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떴어요. 정상이네요. 그런데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이러니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켰던 것을 본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는 기적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분을 마중하기 위하여서 수킬로미터나 고생스럽게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 소경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은 환호하는 영웅처럼 떠받드는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를 받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윗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진 사람입니까? 더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 비록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보면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시끄럽다, 잠잠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의 예언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여 고백하고 큰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여러분 병행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누가는 그래도 사람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단어 사용에 있어 좀 점잖게 사용하잖아요. 이 마가에 보면은 마가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 헬라어 마가에 이 헬라어 단어 병행 본문을 보면은 시오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입 닥치라, 시끄럽다, 입 닥치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를 향하여서, 나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자들이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본질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를 향하여서 입 닥치라, 시끄럽다, 입 닥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정말 아이러니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요. 너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어요? 당연하죠. 눈 뜨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맹인이라면 최고의 소원이,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맹인의 최고의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맹인은 바로 숨김없이 바로 예수님께 얘기를, 나 보기를 원한다. 맹인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느냐? 보는 것 아니냐? 뭐 모르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환호하고 뛰쳐나가서 마중하는 군중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적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렇게 환호하던 자들이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를 몰아내소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움직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방금 이렇게 여리고 앞에서 환호하던 그들이 이제는 뒤쫓아가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은 도전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기적을 위해서, 너의 소원을 위해서, 너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서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의 이미지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지들은 어떻게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눈치를 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제발 적선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이런데 이스라엘 거지들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어요? 거기에 거지들은 시장의 한복판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뭔 대수요? 그거 아무거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경건을 실천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금쪽 같은 기회를 베풀어 주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오히려 정상인들을 적선을 해요. 여기서 내게 적선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긍휼이 많고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 칭송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 왜? 유대의 문화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된 경건에 두 가지 실천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구제고 하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한 사람의 성경의 기준은 구제와 기도예요. 이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거지들이 적선한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잠언 19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기준이 구제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라고, 빌려드리는 거라고, 심지어 하나님께 경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거지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한 어귀에서 직접 바로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건을 실천한 이 사람과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택도 아닌 거지들이죠. 마치 제사장이나 마치 지금 우리 목사의 직분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거린이나 거지는 이거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장 어귀에서 한복판에서 거린 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팔 하나 없다고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 하나 없다고 물론 제대로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 팔 하나 없다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나 맹인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 적어도 시장 한복판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떳떳하게 거린 생활을 하려면은 적어도 팔 두 짝은 없어야 돼요. 다리 두 짝은 없어야 돼요. 이 정도 자격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팔 두 짝은 없어야, 다리 두 짝은 없어야 최대한 시장 한복판에서 먹고 사는데 떳떳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차서 글도 모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지금 30이 돼서 40이 돼서 눈을 떴다 생각을 해봐요.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어쩌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묻고 있어요. 너의 소원이 눈을 뜨는 건데 네가 눈을 뜨면,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너가 거린 생활을 못하고 너가 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눈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줘도 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소원과 주님의 기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소경에게는 단지 눈을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제자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거지가 먹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없느냐, 믿음으로 너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먹고 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주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거리는 이 시험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내가 먹고 살 수 없을지라도, 이제 거린 생활을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제자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번씩이나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가 먹고 살 수 없을 건데 나를 따르려면 그래도 나를 따르겠네. 어쩌면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너의 병 고침과 너의 문제의 해결과 너의 소망의 실천이면 어쩌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결단 앞에 참된 제자가 너가 진짜 먹고 살 수 없을지라도 날 따르겠니? 오늘 성경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치료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소원이 눈을 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이 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수천 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한 명 참 제자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따르고 안 따르고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성경은 41절에 보고 안 보고로 끝을 내지 않아요. 4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먹고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요. 여러분, 병행 본문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눈을 떴으니 가라는 거예요. 네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얘기해요. 생명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소경은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네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날 따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라.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소원 이거 아니야? 성취했으니까 이제 가. 그러나 이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제 10일 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소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쳐 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수천 명의 한호하는 팬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부자 청년을 비교를 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 잘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우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뭘까요? 수많은 제자들을 넘어뜨린 우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다 나무와 풀과 금속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인정한, 주님과 똑같은 주인의 자리에 놓았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돌아갔던 그 우상 신인 맘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인데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 목적과 다를 건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어쩌면 너가 나를 따르는 목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지만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을 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수많은 제자를 요구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참된 제자로 거지 바디메오를 모범으로 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이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